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에스겔이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신의 그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은 4장 1절부터 5장 4절에 이르기까지 4가지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4가지의 행위 중에 3번째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에스겔의 행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던 2가지의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위는요,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나눈 3번째 행위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리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각종 곡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 동안 그것을 먹어야 하는지, 또 그 먹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건요,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만들어 먹을 때요, 각종 곡식을 섞어서 떡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야 우리가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떡에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막 떡을 만들어 먹을 때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콩이나 팥이나 조, 귀리 이런 잡곡을 섞어서 떡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식량이 극히 부족하다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떡을 만들지, 그냥 먹고 살만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섞어서 떡을 만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희의 식량이 극히 부족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고난의 시기가 얼마나 되냐 하면 390일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겪어야 하는 기간이 390일이라는 거지, 어제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하루는 1년을 뜻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고난의 기간 39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환난의 시간 동안 그리할 것인데, 극심한 기근, 먹을 게 없을 만큼 고난의 시기를 너희가 겪게 될 것인데, 그것마저도 풍성하진 않습니다. 풍성하지가 않아요. 음식도요, 하루에 20세겔, 때를 따라서 물도 6분의 1 흰씩만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하루에 20세겔의 떡을 먹으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뭐 한 끼에 7세겔쯤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겔이라는 게요, 이 단위가 오늘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쉬운 그람으로 바꾸면요, 20세겔이라고 하는 건 얼만큼이냐 하면 한 230g쯤 돼요. 230g. 우리가 보통 여러분 햇반 아시죠? 햇반이 보통 크기가 한 200g쯤 됩니다. 200g. 그러니까 그 햇반 하나로 하루를 버티라는 거예요. 햇반 하나를 뭐 하루에 3번에 나눠서 끼니를 때워라 이거를 하라고 하니까 뭐 감옥에 갇힌 죄인보다 더 하죠. 더 좋지 못한 취급받는 거죠. 물도요, 6분의 1 흰씩 마시나. 6분의 1 흰이라고 하면요, 오늘날에 우리가 익숙한 단위로 표현하면 한 600ml쯤 됩니다. 600ml면 우리가 보통 마시는 생수병 마트에서 파는 거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게 500ml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되는 거예요. 제가
물 마실 때요. 저 같은 사람은요. 제가 좀 많이 마시긴 하는데 저는 한 컵에 500ml씩 마셔요. 하루에 5리터쯤 물을 마시거든요, 제가. 네, 좀 많이 마시기는 하는데 보통 성인이 하루에 물 권장 섭취량이 보통 성인이 2리터는 마시라고 합니다. 2리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허용하시는 범위는요 600ml예요. 하루에 600ml. 그것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때에 따라서 정해주신 때에 따라서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도 적은 양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먹을 것이 없을 거야. 극심한 고난이 올 거야. 근데 그마저도 충분치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한 그 엄청난 것을 미리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보면 12절하고 13절 같이 볼까요? 12절하고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감옥에 갇힌 죄인도요 때에 따라서 먹을 걸 주는데 어떻게 주냐 하면요 떡 한 조각을 줘도요 만들어줘요. 그냥 받아서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지금 자기가 곡물을 빻아서 물에 익혀서 반죽해서 자기가 직접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구워 먹어야 되는데 그 구워 먹는 그 반죽을 구울 때 쓰는 땔감을 인분을 사용하라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인분. 물론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인분 대신 쇠똥으로 대신하게 해주시기는 하셨지만 애초에 인분을 사용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인분을 사용하여 구운 반죽이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 그 음식이 굉장히 부정한 것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비록 먹을 것은 없지만 그냥 좋은 거 그래도 알아서 먹을 만한 거 먹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먹는 게 부족할 거야. 고난 당할 거야. 근데 그 심지어 먹는 것조차 부정한 것이 될 거야. 이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13절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강제로 추방시킬 거야. 여러 나라들로 쫓겨나서 흩어져서 살게 될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2차 포로시기, 자, 바벨론으로 그 유다 백성들이 막 끌려왔는데요. 아직 이 에스겔이 끌려오기는 했지만 이때 이렇게 얘기하고 메시지를 던지는 이때 당시는요,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기 직전이에요. 아직 패망하기 몇 년 전이에요. 한 6년쯤 전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막 더 포로로 끌려오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패망하게 돼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각지로 흩어지게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게 될 겁니다. 본향 땅에 떠나서 세계각지로 흩어져 살아나는 유대인들 우리가 지금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세계각지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고요, 추방당하고 쫓겨나서 사는 거예요. 내 나라가 멸망당했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세계각지로 흩어져서 살 텐데 그 세계각지로 흩어져서 살면서도 힘들게 살 것이고 부정한 떡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할 거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주 힘든 고난의 시기가 너희한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기 너희가 정말 어렵게 살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패망하고 나서 흩어져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하는 그 고생을 자신이 인분으로 구운 떡을 먹어야 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조금 더 이야기하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자, 16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충분치 않은 음식과 물마저 끊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라는 말씀. 에스겔이요, 지금 음식을 먹을 때 저울에 담아서 조금씩 일정 무게 이상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장차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하여서 양식이 부족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도요, 최대한 음식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양식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두려워 떨며 물을 마시다가, 이 말씀은 물도 정해진 정량만큼 달아서 먹어야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마저도 음식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서 겨우 연명할 만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르러서요,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쇠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살이 썩거나 어떤 존재가 부패하여 사라져버린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쇠폐하리라는 의미가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됐다고 해요. 무슨 비유냐? 너희의 영혼이 그만큼 피폐하여질 거야. 너희의 영혼마저도 공고한 가운데 처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자, 높은 왕이었든 아니면 가장 미천한 하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식량과 물 부족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게 되고 그 영혼마저도 피폐함과 공고함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에스겔의 예언이에요. 오늘 에스겔이 보여준 이 상징적인 행위를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극심한 환난과 고난의 기간이 찾아올 것인데, 그 기간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사는 곳에서 추방되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고난과 더불어 영혼마저도 피폐해져서 너희들의 고난이 극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예고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던 그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개인이나 나라는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어기면서 살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그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우상을 섬긴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던 그들이지만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니 결국에는 심각한 기근에 처하게 되고 자기 땅에서 쫓겨나 빈곤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요, 저 2500년 전에 있었던 한 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겔이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행동이요, 단순히 저 2500년 전에 있었던 한 선지자의 이상하고 기이한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오늘날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고, 그 에스겔의 행동은 이 세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신앙생활의 본보기를 삼아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만일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내 삶에도 저들이 행했던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면,
저들이 받았던 고난과 고통도 내 이야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의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백성들 앞에서 에스겔이 먹고 마셨던 그 음식들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그것들 이미 다 썩어 문드러져 없고요. 지금은 형체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떡과 그 물과 함께 더불어 하셨던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은 시간의 벽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우리의 귀를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그 죄를 돌이키지도 못하고 그 죄 가운데 행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극심한 고난과 영육의 피폐와 돌이킬 수 없는 심판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를 향해 권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남은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니요, 나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고난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여 주셨던 그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만일 내 삶 가운데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죄악의 모습이 있었다면 돌이키셔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심판의 모습이 아니고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가운데 죄악의 모습이 있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